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8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고 뿔에 감겨서 온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돛불 가진 순장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가려가되 내가 본즉 그것이 순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갈수는 더욱 성내어 그 순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장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간절하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불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불 대신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스스로 높아져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오늘도 삶 속에서 번역해내고 출력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앞에 보면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고 7장에 나타난 모든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에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현재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나라의 그 녹을 먹고 그렇게 고위 관리적으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안에서 있다는 거죠. 을레강변의 환상 안에서 다니엘이 지금 머문 장소가 어디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 그래서 거기에 을레강변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을레강변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상 속에서 있다 그러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보니까 자신이 보니까 거기가 있다는 거죠. 거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변에서 무슨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지금 환상이 보이죠. 내가 눈을 들어본즉 이 다니엘이 지금 눈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냐면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장이 있어요. 두 뿔 가진 순장이 있는데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어요.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그 긴 것이 처음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후에 난 것이 더 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3절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해석해 주냐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에서 이 도대체 순양이 뭐냐 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환상입니까?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묻고 있으니까 고민에 빠져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환상이냐. 그때 누가 해석을 해주냐면 천사가 해석해줘요.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바 다니엘아 네가 본바 이게 뭐냐?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장차 일어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양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양 좋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순하다 이런 개념으로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니엘서만큼 나온 이 양은요, 다니엘에서 나온 이 양은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걸 누가 말해줘?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 나오는 그 양은 뭐냐? 메대와 바사 제국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왜 한 뿔이 더 길었느냐? 두 뿔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뿔이 뒤에 난 것이 더 길다 그랬죠. 그래서 이 메대 바사 제국의 역사를 보면은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과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여러분. 합병이 돼버려서 통합돼가지고 합병을 해버리는데 다시 말하면 바사 제국이 더 강했다는 거죠. 메대보다 강력했어요. 그래서 바사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로 표현되고 있고 바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결국 바사 제국이 메대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난 긴 뿔은 바사가 더 강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길게 표현했는데 자 보세요. 21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21절 봐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어디 왕은 그러겠어요 여러분? 헬라 왕이죠.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없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어요. 들이받았는데 그 위세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서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을 상대할 그런 상대자가 제어해서 컨트롤하고 정복해야 할 그런 상대가 안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 이후에 장차 한 시대를 풍미할 새로운 역사의 그림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림이 또 펼쳐져요. 4절에서도 펼쳐지고 5절에서도 또 다른 것이 또 펼쳐지는 거죠. 이제는 순양이 아니라 무슨 거예요, 여러분? 염소가 순염소예요, 순염소. 순양이 아니라 5절에는 순염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서쪽에서부터 이 순염소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분 21절에 이 순염소를 뭐라고 말해주냐면 여러분 21절 보세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어디 왕입니까? 곧 헬라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메대 바사 제국도 여러분 훌륭했어요. 네, 훌륭했고 정말 셌는데 더 센 제국이 나타났어요. 헬라 제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여러분이 정복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 제국으로 묘사된 순념소의 그림을 지금 정확히 보면 5절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뿔이 있더라. 6절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어떤 힘으로? 아주 분노한 힘으로 엄청 센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했을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간다는 거. 양에게 달려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니 뭐가? 순염소가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려요. 아까 두 뿔 있었잖아요.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니 누가 짓밟았어요? 누가? 순념소가 짓밟았죠. 예, 순념소는 누구다 그랬어요? 헬라 제국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순념소가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이게 8절이에요. 완전하게 헬라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메대와 바사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예, 누가 여러분 도와줄 곳이 없고 저항할 힘이 없어요. 너무너무 세다 보니까 상대편이 헬라 제국이 너무너무 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순념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나타났다. 뿔이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현저한 뿔이 또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여러분 통치권이에요. 예, 통치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누구의 통치권이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통치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헬라 제국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념소가 8절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스스로 심히 강다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내지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대사를 보면 서양 고대사를 보면 여러분 헬라 제국이 결국 네 조각으로 여러분 나누어지거든요. 네 조각으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알렉산더가 여러분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가장 센 나라에게 물려줘라 이 왕권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이 대왕 밑에 있던 7 장군이 있었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전쟁을 많이 일어나고 서로 신경전이 있었고 각축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왕권을 잡겠다고 하니까 정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예를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라 자기 통치권을 위해서 여러분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들이 여러분 편안하게 살겠어요. 우리나라만 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급급한 거예요. 자기가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20년 동안 여러분 점점 이 헬라 제국이 쇠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네 나라로 쪼개져 가고 이제 편입이 되는데 왕조가 네 나라 왕조가 여러분 카산드로스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조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 장군이 있고 프톨레미 장군이 있어 프톨레미 왕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장군 이름이겠죠. 네, 그렇게 있는데 이 네 왕조 중에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에서 엄청나게 여러분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안티오쿠스 3, 4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그 중에서 4세는 스스로 보세요.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 해가지고 에피파네스라는 칭호를 갖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가졌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 뭡니까? 신을 드러내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미친 사람이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장난하는 언어 유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다 그래요. 에피마네스. 뭡니까? 저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이거예요. 미친 사람 아니야.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당신은 또라이죠.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마네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피파네스 4세를 조롱했어요. 유대인들은.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고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고 특히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을. 근데 그 영화로운 땅을 어떻게 해요? 침공을 해요, 여러분. 침공을.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여러분 하늘 군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정복할 만큼 여러분 세졌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로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수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복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 정복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거기다 놔버렸어요. 거기다 놔버리고 그렇게도 더럽게 생각하고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아예 여러분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못 먹잖아요. 안 먹잖아요. 예. 근데 그 아주 더러운 그 뭡니까 그 돼지
돼지 머리를 거기다가 여러분 놓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게 했죠. 그래서 그만큼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소를 또 헐어버리고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제사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도 못 낭독하게 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짓을 저질렀죠. 이 사람이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스스로 높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졌다. 여러분, 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건 휴브리스죠. 교만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교만함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냐면 대적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모든 제사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못 가지게 하고 또한 낭독도 못하게 하고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의 일에 늘상 매일같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방해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할까, 이것이 사단 역사거든요. 늘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가. 그래서 대적자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휴브리스라는 거예요. 휴브리스. 예. 이 교만한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원수가 돼버렸죠. 유대인들과. 왜 원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왜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주전 BC라고 그러잖아요.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는 거죠. 거기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굉장히 더럽게 여겼던 돼지 머리를 우상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침공하던 날이 무슨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주 교묘하고요. 그래서 악독한 데만 머리가 잘 써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인지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잘 안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침공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전쟁을 일으켰는데 힘없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당하고 말았어요. 쉽게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결국 여러분 비명 행사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죽은 줄도 몰라요. 아파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 이 사람. 누군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스스로 높아진 이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리고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매일 드리는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게 하면 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소까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짓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대적함이 여러분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직접적으로 여러분 침공해가지고 박살내고 그래서 성전을 회파할 수도 있지만 더 넓고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예. 그때로만 있었다면 역사적인 사실로만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하고 우리가 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오늘날까지 상관이 없잖아 그 사람들하고는.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을 들여다봐라고 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저와 여러분들 내면이죠. 내면 카르디아라 그러잖아요.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다 그래요. 이 카르디아 내면의 상태가 어쩌냐면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영혼이 마음이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위에서든지 내 가족이든지 간에 아니면 내 속에서든지 간에 월십,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에너지죠. 이 에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깊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깊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의심을 던져봐야 돼요. 왜요? 그 이유는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 버리면 여러분 성소가 회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전을 여러분 왜 다른 사람 나를 회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안에서 회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몰고 가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소까지 여러분 내 안에서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죠. 일부러. 여러분 성소를 파괴한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배당을 파괴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죠. 영적으로 성소를 파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성전 상태의 마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성전은 오히려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더러워지면 성전이 더러워지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성전이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이 돼버려요. 강도의 구렬이 된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장난을 치는 거죠. 다 이 사람에게 있는 거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이런 일을 했어요. 결국 뭡니까? 생명까지도 앗아 가버리잖아요. 사단 역사하니까. 성전이 여러분 더럽혔다는 게 뭐냐? 내 안에 마음 성전이 더럽혔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성전이 시기와 질투로 더럽힌다든지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거짓말이 난무한다든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린다든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요소들을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런 교만의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성소는 여러분 남이 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성소가 스스로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가. 내 안에 그런 어떠한 에너지 때문에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나요. 내 안에 나. 그리고 나를 가장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아군도 나요. 적군도 나고 아군도 나요.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여러분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선의 말씀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교만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악의 존재, 악의 근본인 휴브리스, 교만, 그리고 여러분 사단을 따를 것인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스스로 파괴하는 성소에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런 예배 주님이 안 받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네들은 40년 동안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줘도 그때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마찬가지. 신약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스스로 교만해졌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교만해졌다는 헬라가 뭐냐? 피시오예요. 피시오인데 이 헬라어가 이 의미해 준 바가 뭐냐면 대장간에서 여러분 쇠를 녹이잖아요.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기 위해서 막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풀무질을 하는데 풀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풀무. 불을 지필 때 바람 넣는 거잖아. 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부채질도 하면 여러분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대장간에서요 이 풀무는 불을 지필 때 여러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 기구인데 그 기구를 가지고 계속해서 풀무질을 하는 거예요. 풀무질을 하면서 여러분 바람을 일으키면 더 막 불이 더 강하게 확 타오르는 거거든요. 이 풀무라는 기구가 없으면 여러분 공기가 부족해가지고요 타는데 연소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력이 떨어져 갖고 철을 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철기시대 문화 이 풀무가 여러분 우리 인류를 본격적으로 철기시대로 이끌어준 아주 중요한 발명품이죠. 이처럼 여러분 풀무는 불에 바람을 넣는 것인데 이것은 그 뭐냐 풀무로 부풀리는 것을 말해. 불이 요 정도 있는 것을 여러분 풀무로 이렇게 바람을 넣었을 때 불이 이렇게 부풀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이거요. 스스로 PCO 스스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데 풀무가 바람을 일으켜서 불을 확 부풀리는 것처럼 교만은 자기 안에다가 자기를 그렇게 부풀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PCO예요. 여러분 교만한 개구리라는 우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개구리들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 있었냐. 정말 새들처럼 하늘을 홀월 날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중에서 이 개구리들 중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 한 개구리가 독수리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하잖아요. 나 좀 하늘 높이 좀 한번 좀 원 없이 한번 날고 싶어요. 독수리님 나도 좀 한번 좀 날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나 좀 한번 날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개구리 요청을 독수리가 들어줘요. 그래 내 다리를 그럼 붙잡고 한번 올라와 봐라 있어요. 드디어 개구리는 독수리 두 다리를 붙잡고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올라간 게 독수리가 올라간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간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간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따라 올라가졌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걸 보고 너무 와 하면서 그 개구리를 부르면서 개구리 무슨 개구리야.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 이 아이디어 누구의 아이디어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쪽 손을 양쪽 엄지손가락 잡고 있어야 되잖아.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새를 못 잡아서 여러분 자기가 드러나고 싶어가지고 나야 나 하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나야 나 무슨 나예요. 독수리가 아니면 못 날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순간에.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늘 먼저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만을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지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놓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거지.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 것이지. 이게 맞은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요 교만한 사람은요 우선 당장 코앞에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겸손한 사람 여러분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나를 딱 돌아보면서 내 체질을 알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본다는 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체질을 알아. 나는 더스트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뭐예요? 진토입니다. 이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잖아 103편에. 나는 진토입니다. 나는 썩어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냐 흙입니다. 이걸 아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말이야. 항상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여러분 지도자 리더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얼마만큼 휘둘려질 수 있는지 얼만큼 강한지를 여러분 반드시 시험하고 만돼요. 교만한 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내 권력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 거야. 이걸 한 번 꼭 보여주고 마야 안 돼요.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여러분 자신을 녹인대요.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그 길을 밝히는 여러분 촛불과 같은 횃불과 같은 그러한 리더자,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낮아져서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풀무로 바람을 일으켜서 풀무불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크게 부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사세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처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손하셔서 성전을, 이 성소를 항상 정결하게 함으로 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채우셔야 돼요. 내 성전, 내 성소를.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 되죠. 뭘로 채워야 돼요? 겸손으로 채워야 되죠. 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인내로 채워야 되죠. 오래 참음으로 채워야 되죠. 성령의 열매의 그런 캐릭터를 여러분 채워야 돼요. 이렇게 채우는, 그렇게 꽉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밀착된 관계에서 우리가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하지만은 주님과 밀착되었을 때 강함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래서 겸손하고 하나님께 밀착돼야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소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의 성소, 내 안의 성전, 하나님 거룩하게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거룩하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성령의 열매로 채워나갈 수 있는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